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믿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계산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많이 있지만 주님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바람 앞에 있는 이 등잔 같아서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이러한 삶인데,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라이프 타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새로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들어오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 아들뻘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20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하다가 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을 정말 극진히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다라고 제가 좀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만 해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보다 열심히 다닌 게 주일학교였습니다.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를 국민학교보다 열심히 다녔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는데 누가 제일 기억에 남는가? 짜장면 사주신 분. 또 어떤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갖고, 당시에 제가 어머니하고 좀 따로 살았는데 부르셔서 자기 아들을 옷 살 때 제 옷도 샀다 그러면서 입혀보면서 또 바지도 벗어 그래가지고 바지도 입혀주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사랑을 주신 선생님이 제일 가슴에 남았어요. 자기 자취방에 불러가지고 라면도 끓여주면서 사랑을 주신, 공부도 좋고 많은 것들, 물론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 뼛속 깊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정말 되돌아보면 늘 기억나는 것은 저에게 사랑을 주신 선생님들, 사랑이 최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을 계시면서 제자훈련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3년 동안.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치였을까? 최고의 제목이었을까? 그럼 3년 동안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배웠을 텐데 뭐를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쳤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영원 사랑하는 법, 이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죠? 그분이 사랑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말로도 하셨지만 삶으로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그분의 삶의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만질 때 만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단지 그냥 만지셨을까? 아니요. 저만 해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한번 정말 아주 뜨겁게 한번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뜨겁게 안아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다 표현되잖아요. 그죠? 정말 뜨겁게 그 진물 나는 그 피부, 그 냄새 나는, 가까이만 가도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살 썩는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의 사랑은
또 소외받는 아이들,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얘한테 하는 게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몸소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데 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합니까? 그의 성경 지식 때문에, 그의 어떤 열정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가 영혼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대단히 영혼들을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뭐 몇 번씩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생을 영혼 사랑에 몸을 바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은 그래서 수고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승화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별명이 아예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분을 정말 한국 교계 전체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인물이신데, 그분의 어떤 경건 생활 때문에, 목회자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문둥병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을 대고 입으로 정말 쭉쭉 빨아내는,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저도 몇 번 문둥병자들을 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그런데 그 몸에다가 입을 대고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청년들 아니면은 우리 그냥 보통 학생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의외의 질문들을 제가 그 대답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자기의 부모님들을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 그죠? 그런 인터뷰를 가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존경할까? 뭐가 대단해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보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면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 힘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를 가진 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진 자가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누가 더 큰 품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목자 수련회를, 우리 또 재직 수련회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또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좋은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고, 또 우리끼리도 같이 연합하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다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2월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드디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사랑이 깊어지도록,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리더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교회는 변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힘을,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리더들이 갖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리더들이 사랑의 힘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하게 될 그 목장의 목자들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평신도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에바브라는 평신도, 쉽게 말하면 집사였어요. 목자인 것입니다. 평신도 목자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사람은 평신도 에바브라였다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소망을 배워서 결국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로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막 뒤져보니까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를, 에바브라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 구절도 빌레몬서에 하나 나오고 오늘 골로새서에 2번 나오는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에바브라에 대한 수식어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를 추측을 가능케 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 편지의 마지막 장에도 에바브라의 어떤 그 삶이 사랑을 연상케 할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에바브라는 정말 그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 그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잘 전하는 유능한 성경 교사가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는 애써 기도한다에서 애쓰다는 단어는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니 조마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경기장에서 이기려고, 권투 선수들 여러분 보시죠. 그냥 이기려고 그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에고니 조마입니다. 에바브라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 골로새서 4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agonize, 영어의 agonize가 바로 이 에고니 조마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기도 부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우리 교인들을 이 에고니 조마이 할 수 있는 에바브라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저 목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에고나이즈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다른 곳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목사에게, 또한 여러분의 목자에게 받는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영적 생활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에 몇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그런 목사님들을, 영적 리더들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베네핏,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사랑을, 그런 기도를, 그런 케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fully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목장이 되도록,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저는 만남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복댕이를 우리한테 붙여주십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로,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양치던 목동에게 한 나라의 왕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를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울 왕이 나이가 40이 될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됐습니다. 40. 그리고 2년 뒤에 42살 때 전쟁을 하는데, 이때 자기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이때의 요나단의 나이는 20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20살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80에 40년을 왕으로서 살다가 80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살, 그죠? 40에 왕이 됐을 때, 전쟁에 참가했을 때 20살이었으니까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80이었어요. 아들은 몇 살에 죽은 거죠? 60에 죽은 거죠, 그죠? 셈을 아주 잘하시네요. 지금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냐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요나단이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요? 60살에. 다윗이 지금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30살에. 그럼 60 마이너스 30은 30이죠. 아유, 예, 잘하십니다. 나이 차이가 30살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몇 살 차이 안 났던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몇 살짜리를 붙여주셨냐면 30살 아저씨를 친구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다윗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서포트를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목장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도 뭐 띠동갑이고 두 띠동갑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내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이민 생활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누구 만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이민 생활이 굉장히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우리가 만날 경우는요, 우리 인생 플랜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뭐든지 네거티브고 이런 친구를 내 자녀가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자녀의 미래가 불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중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데 이 사람은 어찌 늘 그렇게 네거티브만 봐? 어찌 늘 반대되는 얘기만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헌화식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축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선물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을,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러면 이 인생이 달라질 터인데, 우리 목장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된 목장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아주 유명한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대전 신학대학교의 초대 교장이 이자익 목사이라는 목사입니다. 이자익 목사님, 이분이 대전 신학대학교의 초대 교장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의 머슴이었어요. 조덕삼.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교의 총장도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 거부였던 조덕삼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슴인 이자익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드디어 두 사람이 집사가 됐습니다. 이자익 집사, 조덕삼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 뒤에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후보 중에 파이널 두 사람으로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자익과 조덕삼입니다. 조덕삼은 거부였기 때문에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고 막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장로가 돼야 되죠? 아시겠지만 예상을 뒤엎고 이자익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머슴이 장로가 되니까 와서 머슴이 설교할 때 주인이 저기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거꾸로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주인과 머슴이 바뀌는데 교회에 오면은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교회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평양신학교에다가 자기의 모습인 이자익을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자마자 자기의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슴을 영적 아비로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훌륭한 분,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이자익이 대전신학교의 교장이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기념관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기념관을 만드는데 현판식을 하는데 이 이자익의 손자 그리고 또 조덕삼의 손자가 함께 그 자리에 왔어요. 이규완이라는 이자익의 손자가 앞에 나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딱 다가가서 조세형이라는 조덕삼의 손자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90도를 절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만남,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나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목장 모임이 또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모임. 빌레몬서의 한 구절 더 에바브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혔대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같이. 그는 이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아마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니까 그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아마 복음 때문에 갇힌 것 같아요. 영원 사랑 때문에 갇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바울을 쫓아간 거죠. 바울의 영원 사랑을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쫓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영원 사랑에 미쳐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 사랑의 열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전염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영원 사랑을, 그 열정을, 그 사랑에 전염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갔던 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권리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 사랑의 길을 떠나면서 선교지로 가고 또 목회자로 또 헌신하고 이렇게 가는가? 그 사랑의 열병에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 전혀 불필요한 피조물들의 창조를 기뻐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사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주려고, 그죠? 개, 고양이, 뭐 정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완전한 타락을 했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 그래도 있구나.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랑의 흔적.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정말 죄 많고 사랑스럽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절정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사랑받으면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고 양심 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최고를, 절정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눈 속에 사과같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은 keep me as the apple of the ey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사과가 있는데요, 그 사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눈동자 속에 사과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쟤는 하나님 눈동자 속에 사과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될 만한 그 위치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눈동자 속에 사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 어른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얼려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할 때 평범한 애보다는 이쁜 애들한테 더 많이 한대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쁘고 좀 더 이렇게 좀 하얗게 생긴 애들, 복스럽게 생긴 애들, 얘네들 더 이렇게 이뻐했지 그냥 못생긴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귀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던져준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퍼내야,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샘물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의 사람으로 소문나지 않은 이유는 자꾸 퍼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안에 샘이 솟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자꾸 퍼낸다 하면, 그럼 우리는 언젠가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퍼내주셨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흉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상대방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마더 테레사가 일생을 그 험난한 곳에서 헌신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람 정말 아무리 봐도 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 사랑을 퍼주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